4월 4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큐티 책을 또 함께 보시면서 하면 더 좋겠네요. 자,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로 맺어진 이 옛 언약,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맺어질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모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약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주의 만찬은 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 죄 사함을 상징하는 것일 뿐, 그리고 한시적으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림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죄 사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그것은 완전히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씻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죄 없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전에는 별로 찔리지 않았던 것들도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찔림이 오게 됩니다. 예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센서가 전에는 무뎌져 있었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양심이 새롭게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민하다는 것은 섬세하게 정상적으로 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제 작동하게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숙도에 따라서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성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목표,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자기 가문의 기쁨으로 여겼던 그러한 입신양명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뜻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몸,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인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떡을 예수님께서 가지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살덩어리다 말씀하시고 잔을 가지시고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곧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신 동물을 통해서 그 씻음받게 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모형이 실체로서 언약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또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만찬을 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가 썩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이라든지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야기를 했고 여기 이 말을 듣던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운 의지, 우리가의 결단, 우리의 또 인간적인 의리, 그런 때로는 담대한 선언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주셔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것을 무엇을 바쳐서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늘 마음에 두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확증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힘써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 철저하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샬롬.